창세기 15장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445장. 주님 종을 붙드시고 오직 주님께서 뜻하신 바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 이 15장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어린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약속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15장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시는 것.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했다. 이후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성찬을 받잖아요. 14장에서 저희들이 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이 감사의 뜻으로 11조를 드리는 이 영광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야. 그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이 가나안 족속이 그 얼마나 강합니까? 연맹군이 싸우는 거니까 그 족속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을 테고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슨 나를 통해서 영원히 자손이 후대한다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거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 평안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하나의 수단, 통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나는 내 방패 널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금 갈급한 적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야. 너의 방패라는 거야. 더 큰 축복은 상급이라는 거야. 상급. 영원한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야. 너로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구약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상급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보이질 않지만 우리가 가는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좀 이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장애물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는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너가 나와 같이 동행하기를, 거룩해지기를, 나의 형상으로 네가 빚어지기를 원한다는 암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찬양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도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신들과 대적해서 싸운 자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다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다 죽인 자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그 이세벨의 그 후환이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그늘에 피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죠. 바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나를 죽이고 가느라, 나를 부인하고 가느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늘 주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낙심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는 전능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는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야. 이 다윗이 참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와의 싸움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이 저를 괴롭히는 거야. 기도를 매일 나와서 하면서도 그 누군가를 원망해서가 아니고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속성과 나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이 나의 육신과 싸우는 거야.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라 그랬는데,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하라 그랬는데, 먼저 이해하라 그랬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내 안에서. 그저 그게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아무런 이 감동이 없는 거야. 그냥 무덤덤한 거야.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내 감정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 자신이 싸우는 거야.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주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거야. 주님이 위로하시는 주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기도 중에 주신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는 써 있는 것이에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독생자를 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거야.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제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 그 말씀에 맞는 일들이 꼭꼭 나타나네. 그래서 같이 나누라고.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3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몸에서부터 자식이, 후손이 만대로 천대로 내려간다는데 나에게 지금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종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은 너로 하여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고 내가 너의 방패다고 내가 너에게 씨를 줘서 그 씨로 인하여서 창대케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는데 너는 그렇게 아직도 연약하냐. 그러시면서도 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오는 씨로부터 오지 그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야. 이 육신의 자손도 많이 생겨요. 이삭이 죽고, 이삭이 아니라 그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또 후처가 또 있어요. 그 후처에서 난 자녀도 6명이라네. 이삭 말고도 25절인가 가면 그렇게 나와요. 그 육신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로 인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온 인류가 전부 너의 자손이 되길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얼마나 아브라함이 귀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별들을 보고, 우리는 그럴 거 아니야? 하늘 나가가지고 그 별들을, 수 없는 별들을 보는데 어머 저렇게 많은 셀 수도 없는 저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진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회복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고 이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맷독을 해도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져야 돼. 그냥 신뢰하고 네, 정말 나하고는 안 맞지만 네, 아멘 할 때 우리는 믿어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의로운 자야.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수없이 바울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개혁을 한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그런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그래서 이 후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내가 숨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하다고 여겨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야.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늘 항상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건 성화의 길이잖아. 성화의 길.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화의 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릴지 몰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가 없어요.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순종의 행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제가 기도를 안 합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때그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게 달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통곡하면서 내놓으면서 내 마음이 확 풀리면서 그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그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왜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이해하라 그랬지 누가 이해받으라고 그랬느냐? 용서하라 그랬지 누가 용서받으라고 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갈 때 우리는 성화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하나님 나라 아닌 데가 여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마태는 얘기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했어요. 천국이 아닌 곳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까이 갈수록 지옥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이 이 지옥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천국과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상급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교훈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애통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상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작게 보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한 분 한 분이. 그 한 분 한 분의 성전, 지체가 건강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 앞에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책임이 굉장히 큰 겁니다. 남편이 주님 앞에 바르게 잡혀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은혜 받은 자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그 부르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현장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게 기업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우리 자신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업인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육신의 행함을 따라갈 때 바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고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이 말이죠. 물질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 수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고 몇십 년을 주님을 따라서 다닌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이미 기업은 우리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해서 주님을 자꾸 내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어린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쪼개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재물을 쪼갰을까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든지 주권 다툼이 늘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었고 그럴 때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갖다 놓고 잘라서 죽이고 자르니까 죽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계약자들이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계약은.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도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뜻하지 않게 잘못 체결한 것 때문에 좀 실수를 하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이 언약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을 자기 때문에 몰라. 근데 잠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햇불은 깊은 잠을 재워놓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야. 보면 17절에서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자고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죠.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는데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애굽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출애굽을 시킬 것이고 가나안 땅에 그 너희 자손들을 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지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잔다고 그랬는데 이 깊은 잠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린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돼. 그냥 믿으면 돼. 단순하게 믿어드리면 돼. 그냥 신뢰하면 돼. 신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따지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성육신에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면 동정녀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아멘 하면 그냥 신뢰해드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선물을 일방적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물 받은 걸 우리는 누리는 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는 그 무지 때문에 우리는 누리질 못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어린 심령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야. 내가 너 씨로부터 상속자가 나온다는 거야. 이 피조 세계가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이때는 아브라함이 목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칭하시죠. 그래서 이방 왕들을 축복을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모습대로 나오라는 거야. 네 모습대로 내가 사용한다는 거야. 그냥 나하고 막 붙어만 있으라는 거야. 네가 대답하지 않아도 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대답을 안 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말른샘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했으면 말른샘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내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용량만큼 너는 하라는 거야.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인도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내가 온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강권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식이 성취된 게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쓸데없는 자야. 왜 나를 구속했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니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너가 할 거는 그냥 네 자신을 비우라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좀 들어가자는 거야. 이미 들어가 계셔. 충만하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좀 다 내놓으라는 거야. 제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큰일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보고 느껴야지만 우리는 보내실 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 알기 전에는 구역장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역장을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가면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들어오는 학생이나 들어오는 학부모한테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 머리는 차갑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그때 우리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가 야 진짜 주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나도 나가볼까. 우리 삶이 성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그냥 신앙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그걸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 통화를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가끔이라도 이렇게 통화하면서 복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니까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전화해 주시는 분이 없어. 주중에 아무 때고 연락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누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기쁜 일은 더 배가 되고 낙심되었던 일은 반으로 줄어들고 하는 걸 우리가, 그게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평신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 제 목회 비전입니다.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조상에게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래서 22절까지 쫙 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죄가 찰 때까지 400년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야.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삶에서 고난의 길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에요. 저에게 이 일주일간의 기간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맑은 생교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다 그런 수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본향으로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한 주간 그냥 믿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